년 동안에 하나님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탁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후회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 안 보이다가, 다시 말, 안 보이다가 하나님 탁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뭐라고 후회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누구세요? 안 하고 왜 지금 오셨어요, 하나님? 이 말입니다. 됐죠? 왜 하나님 지금 오셨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다 끝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끝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만 끝낼 테니까 나머지 반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과거,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자꾸 잡힙니까? 그 문제를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현재죠. 여러분 모든 미래까지 더 이상 여러분 보고 갚을 문제가 없어요. 근본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남아있는 모든 문제까지 끝냈습니다. 복음이 이만큼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나는 그러면 끝냈는데 안 되는가? 이럴 때 두 번째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자꾸 먼저 할 것, 이걸 바꿔보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직분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의 업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주업하고 우리의 부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여기서 힘이 드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1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교육자분들 잘 보세요. 지난주에 유치영 목사하고 이번 주 유치영 목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작년에 저하고 올해 저하고는 다릅니다. 어제 저하고 오늘 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랑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걸 보고 복음화라 그래요. 업은 뭡니까? 전문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이는 뭡니까? 세계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올해 말하면 과거 복음화, 오늘 전문화, 미래 세계화. 어떻게 그런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이걸 보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흐름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직분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업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교회는, 예수는 액세서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제 문제 오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걱정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선순위 바꿔보면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당신은 목사지 않냐? 저는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목사가 그래서 삽니까?
내가 묵고 살기 위해서 내가 목회가 필요해요. 나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나는 부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내 수단입니다, 수단.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여러분, 응답을 진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업에 흐름이 딱 보여야 됩니다. 저 어제 저녁에 시급했어요. 왜 시급했냐면은 호흡을 제가 어제 저녁에 이빨 들으셨어요. 그럼 막 횡격막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죽겠다라고 할 만큼 내가 멈춘 겁니다. 그리고 천대 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얼굴이 벌개질 만큼요 이 장을 꼬은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그래서 2시 반, 3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급했어요, 저녁에. 그래 조금 자고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덜숨, 멈숨, 날숨, 원래 전문가들은 멈숨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 구분한 겁니다. 덜숨, 날숨이라 그래요. 덜숨, 날숨은 기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계속돼 있어요. 덜숨할 때 다른 기도, 날숨할 때 다른 기도, 멈춤은 다른 기도. 이러면 기도 혼란스러워요. 성령 충만, 덜숨. 날숨은 뭡니까? 오력. 그리고 멈춤은 뭡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멈춰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호흡을 길게 들으시고 멈추고 뭐냐면은 1, 2, 3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멈추고 또 내뱉는 거예요. 복음이죠. 들으십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멈추고 1, 2, 3 알수의 응답 영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기다림 집중 도전 유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내뱉습니다. 성령 충만 들으십니다. 치유교육전도 학교배 문화센터 선지자 세상왕 고척으로 전파하고 내뱉습니다. 성충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 보고만 오늘 지모는 미래 세계야 내뱉습니다. 성충만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당연한 복 필요한 축복 절대 행복 내뱉습니다. 성충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올 메시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근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들으십니다. 멈추고 내년의 메시지. 벌써 내년 방향이 다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내년의 방향입니다. 제가 정말 해보니까 이걸 해보니까요. 뭐가 최고 쉽냐? 죄송합니다. 설교가 최고 쉬워요. 난 여러분이 제 설교도 은혜 받고 하면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인들 비 맞춘 설교해야 됩니까? 목사가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해야 됩니까? 그건 설교하잖아요. 그거는 강의지, 특강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목회가 최고 쉬워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이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솔직히 말해 볼게요. 학생들은 공부가 최고 쉬워질 겁니다. 공부를 잘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쉬워지는 거예요. 공부가 안 그래요? 산업인들은 뭡니까? 돈 버는 게 최고 쉬워집니다. 돈이 많단 말이 아닙니다. 그냥 쉬워져야 돼요. 일하는 게 쉬워져야 돼요. 나는 솔직히 너무 쉽습니다. 목회가 최고 재미있어요. 목회 잘하지 못해요. 그냥 재미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럼 되죠. 왜 째려보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근심이 없다는데 기분 나빠요? 여러분의 목사가 목회가 쉽다는데 샘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 목회가 어렵습니다. 막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너무 쉬운 것도 갑니까? 쉬운데 설교가 쉬운걸요. 벌써 제가 다음 주 중국 들어가는데 제가 몇 시 7개 해야 됩니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주시는 것 어떡합니까? 주시는 거를. 아니 내년에 메시지 주시는 것 어떡합니까? 내가 안 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주시는 거 어떡해요? 주시는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귀에 좋은 소리 해야 됩니까? 꿀 같은 소리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전도의 흐름이. 아, 이리 가겠구나. 난 솔직히 보여요. 아, 이리 가겠구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리 가겠구나. 이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게 다 될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미리 딱 보여주십니다. 미래를 미리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시 언약 커버넌트, 비전, 꿈, 이미지, 실천.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오후쯤 되면은 저녁 되면은 제가 예언할게요. 반드시 비가 옵니다. 오늘 오후 저녁 밤 늦게 되면은 오늘 전국에 비가 굉장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김상현 목사하고 이야기했어요. 비 오기 전에 끝내라. 우리 교인들이 비 맞고 가면 안 된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떡합니까? 우산 가지고 오셨죠? 왜요? 아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아닙니까?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등 없고 안 할까요? 무슨 교회에서 갈등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사람 보고 갈등합니까? 안 그래요? 갈등 없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경쟁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경쟁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잘한다고 하면 제가 시기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아이고, 쪽팔리고 그래요, 목사가. 나는 목사님들 잘하는 거 보면요. 나 진짜, 난 한 번씩 뭐, 여기서 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한 들어보면, 이야, 저런 메시지를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뺏겼지? 그러면서 막 은혜가 돼요. 나도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근데 부럽지만은 세원 안 납니다. 난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 나는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가 설교 이렇게 하고 교인들이 재밌게 하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시기하고. 나 그래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막 외부에서 강사 와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죠. 아, 너무 기분 좋아요. 그게 기분 나쁠 일입니까? 내가 응답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걸요. 여러분 자녀가 옷이 떨어져가요. 그러면 살짝 엄마가 모르게 옷을 애한테 사줬어요. 아빠 기분 나쁩니까? 저것 보래. 그럽니까? 좋잖아요, 기분이. 여러분 자녀가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똑같은 거라요. 응답 못 받으면 그게 시기가 됩니다. 경쟁이 되고. 응답 받으면 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이 교회 와 그냥 오고 싶다. 난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 내가 안타까워요. 내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내가 모자라니까 막 함부로 막 쉐를 막 강요할 때도 있고. 근데 내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진짜 보면 행복하면 좋겠어요. 오늘 400년 동안에 그 침묵을 딱 깨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그때 보세요. 하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들죠? 그때 하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딱 결론 낼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저쪽에 백악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마어마한 재벌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얼마큼 열심히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 광야를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7 족속을 다 만들고 30 왕을 다 만들었어요. 왜 만드셨냐? 여러분한테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이 가야 될 무대, 이건 어려운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또 막 요단강도 만드시고 여러분 보여주시려고요. 아이성도 만드시고 여리고성도 만드시고.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준비하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다 준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건 하나님 여러분 오고 다 무대를 펼친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하나 응답 주시려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걸 놓고 준비하고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근심.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냐? 근심. 이 세 가지 딱 나옵니다. 요즘 답을 다 알고 있죠. 전도, 성교, 후대. 이 근심이 하나님이에요. 애가 타는 거예요. 요걸 딱 준비하셔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이걸 조목조목 준비해놓고 여러분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거 안 하면 그게 바른 교회입니까? 아니 목사가 바르게 안 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딱 언약을 세 가지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저 감옥 가 있는 사람 보고 어이구 저것 봐라. 여러분이 술 먹는 남편을 보고 도박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마약하는 사람 보고요. 사람을 죽인 사람 보고 자살하는 사람 보고 어이구 저것 봐라 이렇게 보입니까? 나는 그래 안 보입니다. 저게 내 문제라요. 저 사람은 들켰을 같고 나는 안 들켰을 뿐이고 나는 안 들켰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제가 죄를 더 많이 진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내 문제로 보여야 돼요. 무슨 문제 말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입니까? 조금 내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다 원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하고 말 안 통하면 말 안 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안 하면 우린 삐지잖아요. 이게 내 문제라요. 이게 지금 불신자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네피림 보세요. 뭡니까? 물질주의. 보세요. 이게 지금 불신자 문제입니까? 내 문제 아닙니까? 당장 내 개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문제 없을 것 같죠? 속담에 알잖아요. 만석꾼은 10,000가지 괴로움이 있고 천석꾼은 1,000가지 걱정이 있으며 백석꾼은 100가지 어려움이 있다. 안 들어봤습니까? 그게 속담 봐보세요. 여러분 만석꾼, 천석꾼, 백석꾼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탑을 샀습니다. 안 무너지려고 자꾸 샀습니다. 자꾸 보세요. 어느 날 보세요. 딱 문제 오는데 무너지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이 요 속에 있는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나의 축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창세기 3장에 원죄, 네피림,
바벨탑, 나 물질 성공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이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빼내신 겁니다. 축복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 구원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하고 따라가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분 안에 요게 있어야 돼요. 신분 안에. 근데 요 안에 신분이 있으면 결국은 이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복. 이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 사람을 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라고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멀리 봐야 됩니다. 작년에 글 보셨죠? 가을에 초등학교 운동회에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반에서 잘한 아이들 쭉 추려가지고 이게 장애물 안 띱니까? 그럼 장애물을 띄면은 가다가 띰틀을 넘고 사다리 구멍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물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상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밀가루 있죠. 밀가루 그 안에 딱 뭘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파가지고 집어가지고 펴가지고 거기에 넣는 단을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막 총알처럼 뛰어가가지고요. 띰틀 넘고 그 다음에 사다리 싹 통과한 다음에 그물을 쫙 통과하고 그 다음에 입을 펴가지고 딱 폈는데 뭐가 나왔게요?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꼴찌래.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아이는 잘 뛰지도 못해요. 뚝 가가지고 이제 막 늦게 가가지고 맨 늦게 가가지고 띰틀 넘고 겨우 그 다음에 사다리 통과하고 그물을 겨우 통과해가지고 파가지고 막 했는데 뭐가 나왔게요? 체육 선생님이 나왔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꼴찌가 이긴 거죠. 여러분 조금 늦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이에요. 여러분은 구원과 신분과 사명을 한 몸에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난 사람 보고 낙심 안 합니다. 진짜. 저는 사람 보고 실망 안 합니다. 문제 보고 절대 낙심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걱정하면 키가 커집니까? 덜풀도 하나님 이쁘시는데 여러분이 덜풀보다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돼요. 보세요. 나의 축복.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 3분의 중간에 이게 있는데 문제는 금방 안 된단 말이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상태를 보세요. 자꾸 스스로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들어가면 노예로. 금방 안 된단 말이죠. 여기 너무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너무 찌들린 겁니다. 찌들린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무슨 구원, 신분, 사명이 필요하노? 아들이 필요하지. 안 그래요? 무슨 구원, 신분, 사명이야? 나한테 아들이 필요하지.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슨 구원, 신분, 사명이 필요하노? 돈 있어야 교회 가서도 헌신할까 이가. 말은 맞는데 틀린 거예요. 무슨 구원, 신분, 사명이 필요해?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맞잖아요. 그 이야기가 말은 맞는데 틀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 아들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아, 구원과 신분과 사명 속에 아들이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말고요 아들 주세요. 이걸 아브라함이 계속한 겁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 이 속에 아들도 있고 요 속에 나도 있고 요 속에 돈도 있고 요 속에 성공이 있구나. 장로님 기억하시죠? 유목사님하고 또 같이 제가 장로님 모시고 저쪽에 덕평 들어가는 입구 그 있죠. 그 식당에서 장로님 앞에 앉고 내 앉고 그 다음에 유목사님 앉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쭉 하시는 중에 끝나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시다가 장로님, 진장로님 보고 장로님 전도 속에 돈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분이 말씀 많이 합니까? 많이 안 하시잖아요. 딱 밥 먹고 끝에 마지막에 장로님 전도 안에 싹 다 있습니다. 그때 맞다 아멘 했습니다. 요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확인하시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요거 가지고 이걸 땜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상태를 보세요. 자꾸 나도 모르게 추레웃기 노예로 빠지는 겁니다. 노예. 운명이죠. 이리 가는 겁니다. 정신 문제로.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불안한 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너무 불안해요. 너무 두려워요. 생각이 많아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병 약을 먹어야 돼요. 이 보세요. 요게 노예입니다. 잡히붙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 이야기입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내 이야기다라고 들려야 됩니다. 보세요. 드디어 세상, 욕심 문제. 계속 사고, 실컷 모아놨더니 한 방에 돈 다 날아가 버려요. 안 그럽니까? 어느 날 툭 병이 와요. 눈 떠보니까 몸이 안 좋아. 가보니까 병이라. 이 상태. 늘 요거 때문에 근심하니까요. 늘 염려하니까 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당장 안 되는 거 보고 정말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 안 되는 거 보고 금방 됩니까 이게? 그러다가 세 번째 드디어 바로 사단이죠. 영혼이 계속 황폐해지는 겁니다. 참 요리사를 집에 두고 식사를 하는 아주 부자 사장님이 있었답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요리사 집에 있으니까 성소부 집에 있고 요리사 집에 있고 뭐 있으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어요. 내가 앞으로 자네한테 잘할게. 요리사한테. 요리사가 정말이십니까? 아니 정말이라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지 지금부터. 그러면 사장님 커피가 살짝 식어도 이제 제 얼굴에 커피 안 부으실 거죠? 아 그럼 나 교회 다닌다니까. 정말이에요 사장님? 고기가 약간 안 익어도 제 월급 안 깎죠? 아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절대 이제 자네한테 내가 이제 막 어렵게 안 할게.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사장님 그러면 저도 약속 드리겠습니다. 뭔데? 이제 사장님 수프에 침 안 뱉겠습니다. 이런 자식아 해고. 여러분 칼을 칼집에 넣었다고 칼이 없는 겁니까? 그거 보세요. 이게 세상이라 세상.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 여러분 살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요거하고 이거하고 키로에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요 속에. 그런데 보세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건데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건데요. 신앙생활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데요. 행복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데요. 그럼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사이 여러분 지금 싸움이란 말이에요. 요 싸움.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가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욕을 가지고 딱 살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무대를 쫙 펼친 겁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이걸 만드신 겁니다. 광야 현장을요. 우리가 볼 때는 광야가 죽을 현장이죠. 제가 3부 때는 조금 적용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행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세요.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광야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준비해 보려니까 광야를. 그 돈 겁나게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 주시려고 이걸 무대를 쫙 펼친 거라니까. 여러분 연극하다 보면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 때로는 뭐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잘된 데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광야 현장. 하나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무대입니다. 요 구원과 신분과 사명을 확인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광야 현장입니다. 요걸 확인하는 현장이라니까요. 딱 여러분이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속지 마시고 거기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뭘 준비했냐면 한번 보세요. 만나, 메추라기, 불, 구름 기둥. 여기 보세요. 이런 걸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망했습니까?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 왔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움이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거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산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오산 와가지고. 근데 정말 생각하면 어려웠던 게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웠던 게 한 개도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을 만난 것만 딱 기억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몰아가셨구나. 이게 너무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저는 솔직히 안 납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그때 참 하나님 그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광야 현장 열심히 준비했죠, 그죠? 그러니까 원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현장. 여러분 하나님 얼마큼 기가 찬 거 봐보세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딱 준비하시고 그 가나안 현장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7족속 선한 왕을 딱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준비해 보랍니까? 7족속을. 우리가 마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족속이 다 다르고 왕이 다 달라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딱 준비하신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고 굉장하죠.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저런 부인 만나가지고 세계에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안에 크산디페.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악처 치면은 크산디페라고 뜹니다. 영어 자체가. 왜냐하면 악처 구니까 영어가 없어요. 소크라테스 마누알 이러면서 넣은 거예요.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은 요한 웨슬레 아내 바질. 그 다음에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란. 여러분 지금 말한 이름 다 기억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 주위에 다 누가 있었냐? 그 사람들만 악처가 있었다니까요. 그럼 여자분들 딱 지금부터 악처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큼 악처냐면은 톨스토이 안에도 악처가 포함되는데 소피아. 톨스토이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마지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은 재산 전부 사회 하나님께 쿠는 그날 이 소피아가 톨스토이 쫓아내었어요. 네 집 나가 이래가지고 톨스토이가 82세에 밖에 죽었습니다. 한 개도 못 쓰고 알죠, 그죠? 이 소피아도 악처예요. 이 소크라테스 안에 크산디페 얼마 악처냐면은 잔소리를 막 하다가 계속 소크라테스가 책을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책을 보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그때 막 얼음 찬물 갖다가 막 확 끼얹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안 내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더니 드디어 비가 오는군. 소크라테스 보세요. 이런 거 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거는 악체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악체를 안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의 아내 바지를 보세요. 요한 웨슬레가 나갈 때마다 가방을 뒤에 있답니다. 나갈 때마다. 그리고 따라갈 때마다 늘 갈 때마다 따라다녔답니다. 이 지금 저기 어디 가는 거 싶어가지고. 요한 웨슬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내와 잘 지냈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늘을 기쁘게 하는데 내 생을 다 바쳤을 것이다. 요한 웨슬레 고백했다니까. 링컨의 아내 메리 토더라는 얼마큼 악취냐면은 링컨이 매일 밤마다 도서관에서 잤습니다. 왜 잤냐? 아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물이 나온 거예요. 링컨이 법학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매일 그러니까 도서관에 잔 겁니다.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내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링컨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링컨이 근데 문제는 그 남편들이 한 번도 안 싸웠대요. 남자분들 용기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여러분을 성공시키려고 그래요. 남자들 고개 드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이 남편이 너무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더 시대 인물입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웨슬레보다 링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다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드신데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 안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뭘 하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이 체질 만드는데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3부 때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세 번째 보세요. 드디어 요단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뭡니까? 이걸 고백합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30년 만에 딱 똑같은 걸 만났습니다. 요단을. 제가 올 초에 이 원단 때 말씀 안 했습니까? 그냥 요단강 자체가 무릎만큼 올 수 있는 물 높이입니다. 근데 요단 건너는 시기는 보통 남자들의 키 3배 되는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때 건너게. 왜 하필 그때 건너게 합니까? 그냥 무릎 때 건너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 보면 돼요. 빨리 깨달으세요. 요걸 딱 가지라니까. 1번과 3번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너무 이 축복이 귀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서 접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대입니다.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렇게 도우신 거예요. 열심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가는 데마다 기적이 났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딱 맺을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냐?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왜요? 애가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에 딱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여러분에게 심으려고요. 전도. 이거 보세요.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세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솔직히 물어볼게요. 교회가 이것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다. 제 목회,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난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보세요.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지역과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품으세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서울이다, 부산이다, 광주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 살리시고, 미국은 미국이 살리고, 일본 살리고, 우리는 뭐 하냐? 경기 남부 지역에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이거요. 이걸 위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습게 보입니까? 저는 내 목회에 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는 단 한 사람에도 바른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에도 바른 장로님, 바른 중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바르게 임직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 떠나는 날에 내가 다민족교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민족교를 만나고 유지모습을 만나는 게 축복이었다라는 고백하도록 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딱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다민족교를 만나고 우리 교회 만난 게 내 생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전도. 그게 내가 사는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근심이라. 애가 타는 거예요. 이 지역, 경기 남부 지역.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4초에 한 명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철학 때 말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연예인이 돈 벌어가지고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신을 받았단 말이죠. 내가 지금부터 무속인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 지금 감추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감추고. 절대 말 안 합니다. 감추고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약봉지 어느 집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말해서 저한테요. 60대 된 여자분이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 받으면은 싹 약 산대요. 그 돈을 전부 다 약. 그거 안 먹으면 못 살겠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힘들구나.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맨날 이 따라가야 됩니까? 보세요. 이 지역 전도 하나님의 중요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뭡니까? 우리 지역과 선교, 전 나라와 세계 살려야 돼요. 왜요? 나라와 세계가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멸망, 기근, 보세요. 기아, 죽음, 자살, 살인, 이거 저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입니까? 그래서 임직받은 중직자분들이 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만큼 우리가 하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은 그 날에 돈 들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분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환경 다르죠. 한국에 오고 싶습니까? 대화도 안 되죠. 이분들이. 우리가 더 가면 선교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말하고 싶어 잠을 안 자요. 우리는 말하기 싫은데. 한번 보세요. 그만큼 힘듭니다. 한 나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누굴 세웁니까? 중직자를요. 중직자 팀을 딱 만드는 겁니다. 팀 구성을. 요래가 뭐합니까? 와 있는 가 있는 우리 아이들, TCK 아이들, 제3의 문화권 아이들, 그리고 완전히 지금 어려움 당한 아이들. 그렇죠? 여러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때문에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라면 나도 여기에 근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근심하는데 딴 데 근심하면 됩니까? 나는 뭐 먹고 살지? 그거 근심하면 됩니까? 이거 근심해야죠. 하나님의 근심 후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의 울어라. 예수님께서.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한 시대고 이게 한 미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누굴 굉장히 존경하냐 하면 공무원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합니까? 원래부터 막 공부 잘하고 착하고 정직한 분들이 공무원하고 선생님이에요. 알죠? 그죠? 난 그래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주. 이거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존경하나? 다 존경하는데 특별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만드는 겁니다. 세 뜰을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아이들을 금토일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 그 다음에 언어. 제가 아스 바클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를 불러놓고 집에 가가지고 한글만 써라. 한국말만 써라. 한국말 배우겠다는 거예요. 말 참 잘 들어요. 집사님이. 한국말 써. 아이는 한국말이 능통하게 소통돼. 그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쓰고 한국말 쓰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집중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글만 써라.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부대 안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돼. 그래서 영어 배우면 된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고 돌봄 보내죠. 그러면 여기서 기도,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한국어 4개 되도록 해줄게. 자기가 한국 살겠다는 거예요. 미국 안 가고. 제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말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교회 자리에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것인가? 난 그게 한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유학 안 보내도 유학 간 만큼 더 언어 잘하도록. 물론 다르겠죠.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문화를 체험하는 거 중요하니까. 그러나 갔다 오면 돼요. 그러나 보세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 말 들었지 않습니까? 실컷 영어 배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한마디도. 우리나라에 영문과 졸업한 사람 80%가 영어 못합니다. 모르십니까? 그렇다니까요. 금돌시대. 그래서 아이들을 언어,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악기, 캘리 이런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 실력을 다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거루를. 여기에 헌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근심에 내가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통에 내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근심에 당신도 근심합시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온종일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